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우리가 1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데까지 인도를 했다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분배를 맡아 하는 역할이 여호수아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자를 이제 세우죠. 사역자를 세울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일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었던 일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각 지파별을 통해서 이뤄갈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를 이끌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광야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광야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업의 분배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다음에 기업의 분배.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은 각 지파별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서 지경이 기업으로서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각각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각각 역할들이. 모세의 역할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요단강까지입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단 서편, 동편까지 지도자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여기서 분기점이 이제 일어나죠, 그죠? 여기서부터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리는 속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기업의 분배를 오늘 하게 되는데, 정복 전쟁과 함께 이제 기업의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업의 분배를 보면은 요단강은 보면은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습니다, 그죠? 요단강은 동편이 있고 요단이 서편이 있는데, 요단은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는데, 동편에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의 분배가 없었는데, 이 동편에 기업을 요구하는 두 지파 반이 등장하게 되죠. 그 두 지파 반이 어디에 됩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이제 서편에서 이게 이제 두 지파 반이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서 아홉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여기서 반지파는 누굽니까? 그렇죠. 므낫세 지파에서 반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반지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분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17장을 다루죠. 오늘 17장 본문을 다룰 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 분배를 받았던 므낫세 반지파가 오늘 서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지파 속에서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기업의 분배는, 특히 이제 기업의 분배는 그들의 개수에 의해서 기업의 분배가 되잖아요. 개수에 의해서 수에 따라서 기업이 분배가 됐는데, 이때 기업의 분배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길앗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프하 쓴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 딸이 대표적으로 5명의 딸이 있었는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5딸이 있었는데 기업의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므낫세 지파가 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는데 이 슬로바 딸들이 5명의 딸이죠. 기업의 분배를 달라는 거예요. 원래 기업의 분배는 중심이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딸들은 기업의 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유력한 지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족속이었던 길앗이 기업의 분배를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정당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의 분배를 허락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남녀에 대한 그 성에 관한 평등 이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남녀 평등의 문제를 이 기업의 분배로 들고 들어오면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를 슬로바 딸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은 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녀 평등으로 말한다면은 이 기업의 분배에 관해서 부분에서 이 딸들에게 제약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의 분배를 할 때에 이 슬로바 딸들에게 무엇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그 딸들은 그 지경 안에서 머무는, 다시 말하면은 기업의 분배를 받았을 때에 그 분배는 지파의 분배인 것이지 그 딸의 분량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속으로 시집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기업을 들고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분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짬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은 이 기업은 전부 다 그대로 그 지파에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의 분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17장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기업의 분배를 했던 것은 그들의 노고와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조상들의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 기업을 그 족속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지 남녀 평등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기업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남녀 문제로 해석하여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봐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두 번째는 17장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요셉 지파죠. 원래 요셉 지파입니다. 기업의 분배를 할 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의 지파로서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은 분명히 기업의 분배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지파에 대해서는 기업의 분배를 할 때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비를 뽑을 때는 이들이 제비를 2번 뽑나요? 한 번 뽑나요? 한 번 뽑습니다. 한 번. 분명히 두 분기신데 두 분기시면 제비를 각각 제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각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제비를 뽑습니다. 한 번. 기업 분배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누가 불만이 컸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별로 할 말 없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동편에도 기업 분배 받았고 서편에도 분배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슬로바 딸들도 기업의 분배를 받았고 불만 없죠, 별로. 근데 문제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발끈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두 집하고 두 분기신데 왜 우리는 제비를 한 번 뽑나?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기분이 매우 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데 여호수아가 회초리를 딱 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너희들이 개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개간하라. 그럼 너희들이 수로 볼 때는 너희들이 그 하는 곳이 그러면 좁구나. 그럼 너희들이 개간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은 이제 그 부분들이 성경에서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으로서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뭔가에 다른 지파보다 유익을 더 취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공분이 일어나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너 밥그릇 챙기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여호수아가 회초리를 딱 드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정말로 기업의 분배가 공정했을까요? 공정 안 했을까요? 이들이 정말로 두 지파가 분깃을 하나로 받았습니다. 제비를 한 번 뽑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두 지파 분량이 아니고 정말로 한 지파 분량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 합친 숫자와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합친 숫자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업의 분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적지 않게 이런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14절에 보면은 자,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들이 분깃을 정말로 작게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 합치면 그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58,850명이에요. 58,850명.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지파가 어딘가 하면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64,400명이거든요. 단 지파는 64,400명.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지파가 갓 지파가 있습니다. 갓 지파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갓 지파도 64,300명. 64,300명. 그러면 비슷한 지파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합친 것이 단 지파보다 작고 갓 지파보다 작죠. 이 세 지파 가운데서 기업의 지경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을 때 논리적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결코 기업의 분배를 작게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래, 너희들의 수에 비해서 그러면 지경이 작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개간해라. 개척해라. 개척해라. 허락할게. 개척해라. 산지를 개척하라. 다른 지파들 안 하려는 곳. 그죠? 다른 지파들이 험악해 해서 안 하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들한테 그거 줄게. 너희들 땅으로 만들어 가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속에서 자기 지파적으로 기울여 버렸다. 그래, 맞아. 우리는 제비를 한 번 뽑아서 이거는 불공정해. 다시 한번 제비를 더 뽑아야지 라고 했다면은 12지파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서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정성. 그죠? 그 다음에 공정성과 함께 항상 자신이 담겨있는 지파 속에서 뭔가의 혜택이 우선순위로 가면은 절대 그 지파는 공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공정성과 함께 헌신이 있는 겁니다. 헌신. 자신이 지도자로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를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루어갈 때는 오늘 본문의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를 생각했나요? 공동체를 생각했나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공정성이 나타날 때 공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성이 나타나면서 자신이 일정 부분 어떤 집화적 측면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분명히 집합일로서 2번 조배를 뽑아야 되는데 한 번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에브라임과 이렇게 나눠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므낫세 지파는 말을 안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볼 때는 실제로 조금 작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므낫세 반지파가 동서에서 분배를 받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좀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도 분깃받았고 서쪽에서도 분깃받았고 나중에 합쳐보니까 자기들보다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작게 주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그래, 내가 볼 때도 그럼 작다. 너희의 수에 비해서 작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산지를 갱한해라.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루어가는 자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요, 연합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서로 연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분들을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 속에 내 욕심을 챙긴다고 연합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 내 중심, 이건 연합이 이미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라는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성,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자기의 헌신을 내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헌신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서쪽의 기업의 분배를 받았고, 동쪽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았고, 이제 서쪽 지파 속에서 분배를 받는 문제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는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슬로바 딸들에게 기업의 분배를 준 것은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공정성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성이 나중에 설립될 때 슬로바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그 지파의 기업은 전부 다 두고 가도록, 그게 공정성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짧은 본문입니다. 1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자,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는다는 건 참 중요하죠, 그죠? 자, 그의 가족대로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이제 길앗의 손자 마길이 정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자, 여기서 이제 딸뿐이라는 것은 기업의 분배는 아들을 통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들에게는 기업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업이 없죠. 그런데 이 5 딸들에게 기업의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의에 관한 문제, 이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딸뿐이요. 그 딸들은 5명이었죠. 첫 번째는 말라,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호글라, 네 번째 밀가, 5번째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총책임자고 여호수아는 군사와 그리고 정책 총책임자죠. 그죠? 이 두 총책임자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서
10분기씩 돌아갔으니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마귀의 후손들 중에서 길앗의 아들들에게 유리됐던 사람들, 그들은 요단 서편을 차지하게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이미 동쪽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편에서 이제 기업의 분배를 받는데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때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평등성이 아닙니다. 그죠?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아버지에 있었던 그 형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정성이 될 수 없다. 이거는 공동체적 측면에서 정의도 맞지 않다.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미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번 일어났던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의 분배를 이제 받는 측면에서 이제 실행자는 이제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모세보다 타고남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모세에게 배웠던 것을 그 하나는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되는 자로서 그가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웠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공동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그도 알게 되는 속에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는 항상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공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공정성이 되는 건데 그 모두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정성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의 이해 속에서 공정성이 일어났다면 이거 반드시 12지파 깨집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뭐 그런 공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너무나도 웃기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이 바뀌잖아, 그죠?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저는 왜 공정이라는 부분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공정 기준이 달라지는가? 그건 공정 아니죠.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공정은 안 변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업의 분배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딱 찾아서 풀이하고 그 제시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 평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딸들은 이 기업의 분배를 받으면서 불만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므낫세의 이제 경계 쭉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납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납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자 여기서 보세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한 분기수로 뽑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속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는가 하면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많은 성읍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유된 성읍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므낫세는 이미 그 동서부분에서 이미 그들은 충분히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동쪽 하나로 뭉치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업의 분배를 받는 측면에서 동쪽에 이미 받은 그 반지파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반지파 경우도 자신들에게 흡족함이 있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볼 때는요, 므낫세 지파는 동과 서로 나눠서 받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 성읍들이 므낫세에 속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불만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직이 작다. 직이 작다.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보면은 항상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요단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 속에서 기업의 분배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속에서 17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요단 이제 서편에서 이제 기업의 분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편. 그죠? 서편. 그래서 이 분배를 받은 것이 이런 해변가를 함께 끼고 있으면서 기업의 분배를 지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업의 분배 자체가. 나중에 이제 그런 땅 지경들이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나중에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기업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기업의 땅이 많이 분배된다 좋은 것이 아니죠. 결국은 자신들이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지켜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지배당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필요한 그 분량에 대해서 항상 충실하고 그 속에서 충성을 다할 때는 그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된 거 보셨죠? 그죠? 근데 1달란트는 1달란트 가지고 불평했죠. 이게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은 그 지경을 누가 넓혀주십니까? 하나님이 넓혀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지경만 많이 가졌다. 나중에 침탈당하고 침노당하고 자신이 무너지는 조건이 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자신들에게 그 지경, 나중에 보십시오. 뒤에 보십시오. 자신들이 끝까지 정복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들이 그곳을 충분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지 않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10절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이제 남과 북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죠? 여기 남과 북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남쪽은 보면은 에브라임이 속했다는 거죠. 여기 남쪽에는 에브라임이, 북쪽에는 누가? 므낫세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차지했다는 것이죠. 10절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죠? 바다가 그 경계가 이제 되는 거죠. 바다가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이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성읍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들이 지금 자꾸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경계입니다. 경계.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약점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을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도 경계가 있었거든요.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지만은 이 여부수 족속들이 다시 재기업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무너졌던 곳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때에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도 그것을 다시 재정복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반반이 되다 보니까 방치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부 족속이 다시 재탈환해가지고 그곳에서 완전히 견고한 성을 그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읍이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사울도 손 못 댔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베냐민 지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땅의 기경을 그는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통해서 정복시키고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는가 하면 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기업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부수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경이 반반이 물렸다 그랬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베냐민 땅이거든요.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북쪽 지파를 인정하는 측면에서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맞물리는 성읍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11절.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말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말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말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말들과 머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서로 이제 엇갈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10절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절이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결론이 되겠습니까?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경계에서 나타납니다. 경계에서. 경계 지역에서. 아이고, 막 그 지역은 막 우리가 막 안 갈란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물리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규합하면 버티면 되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아이성 무너진 사건, 이거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런 골짜기에서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완전 총박살 났지 않습니까? 이거와 다른 겁니다. 버티니까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4분 오늘돼 있던 족속들이 규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네, 이러면서 이스라엘 이제 얕잡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버티는 거죠. 그 이후에 이들이 쫓아낼 수 있는 강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는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무엇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결실이 나타났다, 성냈다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말 그대로 거룩에 대한 구별과 분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세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정도의 지파의 세력이 형성되었고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의 만족과 유익에 눈이 어두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로 자신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에 자신들이 지배를 당하고 무너짐을 당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에 많이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미디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배를 당하는데 그 부분들 전부 다 이 부분에서 다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세한 경제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자신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후퇴했던 그곳에서 이들이 규합해가지고 세밀하게 규합을 해가지고 강성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14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의 자손의 문제점들이 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자손들에게 한 분깃을 줬다는 것은 요셉 자손으로서 한 분깃을 받으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서의 제비 분깃은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죠? 한번 제비 한번 뽑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말로 불이익이 자신들에게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슬로바스 딸들입니다. 아니, 슬로바스의 딸들은 기업을 주는데 이 뭐냐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흔들렸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기업의 공정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공정성, 정의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 같은 경우는 기업의 분배를 했지만은 기업의 분배는 아버지의 조상들에 대한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었지 딸들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들은 분명히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그 기업의 분배는 분명히 두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공정성 부분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자신들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이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단호함으로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이 기업의 분배 문제로서
공분이 일어났을 것이고 12지파가 깨어졌을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단단하게 회초리를 딱 들어요. 공정성과 함께 헌신에 대해서 그가 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자, 봅시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제 한 제비 한 분깃 아시겠죠? 근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깃 한 제비로 뽑았지만은 전체적인 인구수로 보면은 다른 집합보다 많다 작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요 이야기는 딱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지금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두 집합인데 왜 한 분깃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냐? 이거 맞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공정성 부분에서 딱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버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이 지역을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한테 그거 줄게. 가서 개척해라. 이 부분에서 다른 지파들이 불평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기업을 원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기업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기업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곳에 그럼 개간해라. 개척해라. 그럼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개간이 아니고 개척입니다. 개척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잭소리를 못 하는 거죠. 자,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보십시오. 그죠? 가라 그러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꼴짝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 철병거가 거기 있나이다니. 그게 간다 못 간다? 그래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 더 달라며. 그래서 여호수아가 줬습니다. 그럼 그곳을 너희들이 개척하라 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꼴짜기마다 그들은 아주 고를 형성하고 있는데 막강하다. 철병거까지 있다. 그곳은 우리가 점령하여서 차지할 수 있는, 성리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인간적 부분에서 지금 다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거 딱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깃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요 지음받은 우리의 소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권능, 그것을 너희들은 인정하고 산지를 개척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권능을 줬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안고 그것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18절.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믿음을 가지고 이 정복전쟁은 믿음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이지 어찌 너희들의 군사력과 철병거를 대입시켜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군사력과 철병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입시켰을 때 그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지고 이길 땅이 어디 있느냐, 만만한 곳이 어디냐 한번 골라봐라. 지금 이래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만한 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 가나안에 있던 그 산지는, 이들이 지금 기업의 분배를 받은 그 산지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보십시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라는 겁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으로 정복전쟁을 벌리라는 겁니까?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게 자신의 에브라임 지파의 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맨 끝에 보면은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유언을 남길 때 어떻게 유언을 남깁니까? 자신의 온 가족들 가정을 부르면서 그리고 모든 지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 이 이후로 너희들도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 딱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모든 지파 족속들이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문제들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험한 산지 철변 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권능을 줬다. 그것을 믿음으로 안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고 그 역사의 산실이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환경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말했던 갈렙에 이어서 또한 믿음으로 이미 성취하였던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또한 결정력을 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편향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정을 중심으로 내릴 때에 하나님 안에서 공정이었습니다. 자기 편과 자기 생각과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있어 자기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담아내갔던 여호수아. 이런 속에 자신의 지파에게 자신이 기울지 않고 오히려 신앙으로 완전히 바르게 지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끌으신 교회 성도들 참으로 믿음 신앙 속에서 달려오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때 정말로 불타버린 현장 위에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었음에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헤쳐나오고 믿음으로 이겨나오고 이런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특히 분란 현장이 정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조약메탈은 그 간증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터 위에 우리를 믿음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져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